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그분께서 주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감히 선생님은 누구시니까 하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보이신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사랑하면 먹고 먹이라. 나를 사랑하면 먹고 먹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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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양한 음식 자체를 좀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선뜻 그냥 이제 생각 없이 먹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먹는 일에 참 큰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또 우리가 또 먹을 것이 별로 없는 현실에 있다면, 정말 두렵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먹을 것을 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정말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자, 우리 그분을 안다면 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먹기 위해 산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먹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알고 믿는다면 육체가 살기 위해 먹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문맥에 나오는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입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그것들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 음식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먼저 나왔네요. 우리 21장 9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거기에 숯불과 그 위에 놓인 물고기와 빵을 그들이 보았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직후, 자, 그분께 갔을 때 그분은 음식들을 착 차려놓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 장면은 성경 안에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분이 밥상 차려주신 것, 마지막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도 있었다는 거죠. 앞에도 예수님이 밥상 차려주신 적,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마어마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예? 그것보다 더 앞에 있었어요. 예, 더 전에. 예, 맞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 아시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사건에서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도 물고기와 빵이었네요.
한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어린이들은 개수가 안 됐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10,000명이 넘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밥상을 예수님께서 차려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음식뿐만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수도 만들어주신 적이 있죠. 자, 그 음료수는 무슨 음료수였습니까? 무슨 주스? 네, 포도 음료였어요. 포도 음료. 자, 그런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레시피로 만드신 포도 음료였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뭘 가지고 만드셨어요? 물로만. 거기다 뭘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물을 순식간에 포도 음료로 바꾸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최초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분께서 요리하신 최초의 요리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요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고기와 빵을 어떻게 요리하셨죠? 숯불에다가 구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숯불에 구워지고 숯불에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들이 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이 숯불을 요리 도구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숯불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식재료의 맛을 내는 것이 이 숯불인데, 자, 이것을 너무 또 많이 과하게 사용하면 타게 되죠. 숯불에다가 너무 많이 굽게 되면 탑니다. 자, 과도하면 무엇을 하든지 나쁘게 되고 또 악하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는 거 잘 아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손수 요리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체임을 아셨고, 육체에 필요한, 그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셨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신실한 일꾼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자신에게 베푸신 그 친절이 정말 황송할 따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급히 광야로 도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 나무 밑에 이제는 좀 쉬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이제 조카오니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자,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인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한 천사가 숯불에 구운 빵 그리고 물 한 병을 그에게 차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차려주신 그 밥상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그러하셨다면 제자들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먹고 또 입을 것
마실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머리 둘 집이 있다는 거. 이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필요들이 착착 채워지고요. 또 척척 쌓이는 일을 우리 신기하고 정말 신비하게, 신비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정말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현실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서 애씁니다. 그래서 마치 이 현실을 꿈이나 환상으로 바꿔보려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과학이라는 미명과 함께 합세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가상현실이란 걸 만들어내죠. 뭐 아바타, 또 다른 어떤 나의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또 그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가상세계 그걸 집어넣어서 자기를 굳이 거기서 일상을 벗어나서 거기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고 또 그러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그 악한 자에게도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물론 감사하는 자신의 일꾼에게는,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주시는 친절보다 더 큰 친절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리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친절의 밥상을 받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찾아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이란 숫자는 이제 완전함을 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 관계가 틀어질 때, 이 사람과 틀어질 때, 그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을 때 이 사과하고 화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의 그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에 한 번 싸웠는데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차별 없이 계속 주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의 음식으로 우리 영을 살찌우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함임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의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음식을 차려주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영의 음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었다면 더욱 풍성한
영의 생명을 먹고 영의 음식을 먹고 만족을 얻는데 주님은 확실한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21장 15절 말씀 아까 읽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들 그 빵과 물고기 음식들이죠. 우리 육체에 필요한 음식들. 더 확장해보면 우리 의식주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고 우리가 자는 모든 집. 또한 그것은 육체의 생명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학생들 가운데 반장이었던 우리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으셨어요. 주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느냐? 나를 너가 가진 그 생명보다 사랑하느냐? 육체의 생명보다 사랑하느냐? 또 그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너가 수고하고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의 주로 만유의 주님으로 또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너가 확신하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을 생명으로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그들이 사랑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곧 영의 음식인 자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 만족을 얻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섭섭하지요. 제가 주를 사랑하다 마다요. 라고 자신 있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했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주여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으러 가든지 주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자,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 난 모릅니다. 몰라요.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과 모든 제자들 앞에 당당히 외쳤던 옛날이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이제 좀 변했습니다. 매번 직설화법을 썼던 그가 이제 간접화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가 자신에게 한 걸음 그리고 큰 걸음으로 한층 더 들어온 그 베드로인지 그러한 베드로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게 되었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자신이 판단했던 그 판단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일관했던 그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을 주님의 권능이나 주님의 계획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뜻에 자신의 최고로 자신의 최선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늘 변화무쌍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늘 동일하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에 의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에게 귀중하고 또한 영원히 남는 일 하나를 맡기십니다. 자,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에게 육체의 생명을 위한 음식으로 먹이신 주님. 이제 그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영적인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동안 먹여주신 그 영의 음식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가 가서 먹이는 일이었어요. 영의 음식을 잘 받아서 먹은 베드로임을 주님은 이제 아시고 그에게 자신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먹었다면 먹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임무입니다. 주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가장 보람된 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음식을 먹이는 일은 온 땅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주님께서 맡기신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체의 음식 이상으로 영의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자신과 똑같이 그것을 먹이라고 지금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영의 음식을 먹이는 일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교육 받는 것보다 더 앞세워야 할 일이 바로 이게 주님의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남는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노심초사 신경 쓰고 교육하는 이 세상의 가정들의 세태, 우리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따르지 맙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먹이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뒷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그러한 교육으로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원리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교육 방식이 빠진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들이 무너집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다 지금 하나둘씩 허물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렇게 따라가는 가정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자극을 주세요. 그렇게 가면
낭떠러지다라는 것을 자극해 주세요. 자신이 주는 영의 음식을 먹고 먹이는 일을 하도록 우리 삶에서 어떤 견디기 쉽지 않은 시험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입에 넣고도 씹지 않고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이놈 하고 혼을 내시죠. 그리고 안 먹겠다고 짜증을 부리면 먹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까지 방에다가 집어넣고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할 때까지 곤욕을 당하게 하죠. 근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계속 떠먹여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삶에서 곤욕을 주실 수 있으세요. 삶에서 더 큰 시험에 빠지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의 음식을 달라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영의 음식을 가득 담은 그 사랑의 음식을 담은 그 사랑의 음식 그걸 담은 숟가락을 우리 받읍시다. 그 얼른 입에다 넣읍시다. 감사함으로 씹읍시다. 나아가서 이제 실제 삶에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소화시킵시다. 그럼 반드시 성장합니다. 자라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확신의 말씀의 음식을 이제 그 효능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효능도 모르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시작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그 조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제자들의 실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데 자,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16절,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물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똑같이 물으셨고 베드로는 이제 대답을 마지막에 좀 다르게 했죠. 자,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분께서 두 번째로 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17절 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더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두 번 그리고 세 번 똑같이 물어보시고 세 번의 대답을 들으셨으며 또 세 번이나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세 번 이렇게 또 연이어서 물어보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또 베드로가 세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옛날 생활로. 주님을 주로 믿고 나기 전에 그 옛날 생활로 삶을 걱정하며 했던 의식주를 찾아서 갔던 그 두 번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또 붙잡아 주시려고 강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만이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 근심했다는 거죠. 근심. 물론 그 근심은 전에 막 근심했었던, 염려했었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대답한 것, 거기 하나 덧붙여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했어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겁니다. 만유의 주시고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의 확신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주님이 전지하시다는 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정말 내가 확신하고 사시는지 우리 주님이 이 대목에서 물어보십니다. 정말 나의 실제 삶, 그 깊숙한 부분, 자세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 내 영의 피로를 채워주시는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신다는 거죠. 주님이 만유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 확신할 겁니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는 것도 확신할 것이고요. 육체 필요의 이상으로 영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 확신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요리하여 떠먹여 주시는 이 영의 밥숟가락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 귀한 밥상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영적인 아이로 남아가지고 계속 응애 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보채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장성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영의 음식, 바로 복음의 말씀을 나눠주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혈육, 친지,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일이 즐겁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내 삶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나가셔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그 진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영의 음식들을 끊임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먹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고귀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구드리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